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참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다가 깨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고 미친 듯이 춤을 추어도 모자랄 만한 그런 큰 축복입니다. 제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유럽 교회가 다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다 죽었어요. 다 텅텅 ቢ었어요. 그 유럽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위대한 성전을 지어서 지금도 뭐 건물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예배당은 텅텅 폈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관광객들, 구경꾼들만 가서 관람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가봤더니 어느 교회는 술집이 됐어요. 술집. 어느 교회는 레스토랑으로 팔리고 다 바닥났어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촛대는 옮겨가요. 꺼져버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을 꺼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게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복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소나 원숭이나 뱀이나 딱정벌레나 바위나 고목나무나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손바닥이 완전히 달듯 술이나 음란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들에 붙들리고 주색 잡기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이고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만복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안에 보호받는 존재가 된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생명의 싹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지갑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지갑은 돈이나 소중한 것을 비밀스럽게 소중히 감추어두는 것을 지갑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지갑 속에 꽁꽁 숨겨두고 그리고 그 지갑 속에 깊이 덮고 다니는 만큼 소중히 여기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싹이 안에 지갑 안에 두고 소중히 간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마귀도 어떤 악한 것도 어떤 더러운 것도 어떤 잡힌 것들도 절대로 손 못 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가 인생사 수많은 고난이 있고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을 많이 지나왔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하를 다 얻어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의 무슨 관세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수부리의 깡패 같은 권력을 휘둘르면서 막 지 마음대로 막대기처럼 휘둘러대는데 아주 기업들이 세계 경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들 어렵다는 얘기를 뉴스에서도 보고 여기저기서 유럽을 돌아다녀 봐도 다 그런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트럼프의 대통령의 권력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길어봐야 앞으로 3년 길어봐야. 일론 머스크가 세계 제일 부자에도 길어봐야 몇십 년뿐. 그동안 한국 정치 주름 잡던 수많은 인물들 요즘 텔레비전 보면 없대요? 없어. 옛날에 무슨 이해찬 국무총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없어요. 병들었는지 죽으셨는지 조용히 바람처럼 어딘가 다 사라졌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고 있어도 이것은 100년 이상 머물게 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이재하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작사와 작곡한 그 노래가 있는데 모란 동백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란 동백? 아유, 우리 김일중 집사님 수준 있어요. 모란 동백. 이 모란 동백에 이제 그 조영남 가수가 이것을 불렀는데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장례식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도 장례식 때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우리 후배들이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 어떤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 구경 한번 와보세요. 아, 이런 노래 부르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기를 모란동백을 불렀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그 후배 가수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가사가 참 삶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와닿는 그런 노래인데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뭐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 여러분들 아시죠? 네. 몰라요? 이 뭐예요? 인생은 덧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덧없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가사처럼 어느 날 바람 불고 고달픈 세상, 덧없는 세상, 나그네처럼 떠돌다가 어느 날 어느 나무 밑에 조용히 묻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란동백 노래 가사 가운데는 그런 덧없는 자신을 누군가 내 뒤에 있는 후대 사람들이 또 한 번 해가 지나고 모란이 필 때까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일이에요. 후대에 누군가 모란이 지고 또 해가 지나고 자기를 기억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떠나는 인생들이에요. 떠나는 인생들. 인생은 덧없어요. 다 잊혀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철든 사람이냐? 덧없는 인생임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겸손해질 때 그때가 비로소 철이 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덧없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니라 곧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비록 세상은 덧없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시한부요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아멘. 말씀대로 살다간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시한부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주님이 약속하신 인생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켜낸, 말씀을 살아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있는 그 거처 가운데 너를 영접해서 있게 하리라.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거할 거처, 아멘. 천국을 예비하러 오셨고, 아멘.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천국 가는 길이요 영생 얻는 길이요 구원 얻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길이요.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영원토록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이런 특혜를 받아요?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Nothing. 바람 불고 고달픈 세상, 덧없는 세상을 떠돌다가 어느 날 어느 나무 그물 밑에 땅 속에 외로이 묻히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원히 사라지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인데,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싸개 안에 두시고 영원한 가치를 두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창세기 17장,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써요? I am nothing but dust and ashes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와 같고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는, 가치 없는 저열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혐오스러우니까 이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버러지라고 했는데, 버러지나 지렁이나 다 똑같아요. 인간이 뭐냐? 버러지요. 땅속에서 꿈틀대는 지렁이 같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썩은 두염짜리 같은 깊은 곳에서 더러운 것을 먹고 빛도 못 보고 평생 일생을 어둠 속에서 사는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 Nothing!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욥기 25장 6절에 보면 인간이 뭐냐?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구더기 아시죠? 구더기. 썩은 시체나 배설물에 똥파리들이 알을 까서 우글우글거리고 어느 누구에도 조금도 환영받지 못하고 혐오스럽고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이렇게 nothing 다 타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궁이에 있는 재 정도밖에 안 되고 지렁이 같고 살충제로 살포해서 다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구더기 같은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니 이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고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느냐?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대요. 생명의 떡으로.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너는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자, 우리의 주식은 밥이에요.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밥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줄 밥은 뭐냐? 살과 나의 피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먹어? 이것은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이대로 들으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말씀과의 접속,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속과 연합.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는 밥으로 내놓으셨어요. 살리는 밥으로.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으신 이 하늘의 밥상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고 주님도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거하신다. 이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마시고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고 말씀 가운데 살면 너희가 나와 접속하고 그리고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된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 구더기 같은 존재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밥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을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못 믿고 안 믿어요. 왜? 이해가 안 가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지 않아.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강화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출애굽 구원 사건을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은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나약하게 근데 그런 십자가가 무슨 구원의 표상이고 능력이고 무슨 표적이라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지금도 못 믿는 거예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철학과 이성의 논리를 중시했어요. 그들에게는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지. 저도 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 간부들, 장교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우리 홍저천에서 우리 권사님들 화요일날, 토요일날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믿으면 다 얼마나 좋아.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곱지 않은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논리와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땅의 지혜로서는 어느 누구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 알아도 이거 모르면 헛거예요. 다 몰라도 이거 하나 제대로 알면 인생 제대로 살고 구원 얻게 되는 건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나는 그분의 약속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한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얘기하면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신앙, 또 신념.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과 신념은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신념은 우리 인간의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믿음. 신앙은 인간 속에서 정신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과 신앙은 달라요. 신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신념을 가지면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몇 발자국 더 앞서갈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남들보다 좀 더 성공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런데 도움을 줘요. 근데 인간의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이 신념 따위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신념의 한계이고 우리 인간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은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신념이지만, 신앙은 하나님만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셔야만. 그런데 이 믿음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으로 서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활동하려면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걸러서도 안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제가 건강히 살고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은 꼭 아침밥을 드시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 사셨는데 꼭 보면은 장수하시는 분들, 건강한 분들은 꼭 아침밥을 드시대. 아침, 점심, 저녁 꼭꼭 드셔. 저렇게 사는 것이
건강하고 장수의 비결이 모양이다. 옛날부터 그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밥은 몇 끼마다 먹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돼. 근데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끼도 먹고 뭐 바쁠 때는 어떤 때는 안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평소에 두 끼 먹고 아침을 거르고 뭐 이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얘기로는 아침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축적된 에너지의 근육을 빼간대요. 근육을 빼서 다른 에너지로 밥을 안 먹으면은 근육의 에너지를 빼가지고 육체가 적용하고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을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지는구나.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시면서 근육 안 빠지려면 아침밥을 꼭 드셔야 돼요. 밥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 암 걸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도 암에 걸리면은 뭐 항암 주사를 하고 그러면 입맛이 없고 뭐 입도 헐고 그러니까 이게 밥맛이 안 땡기니까 안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암덩어리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영적인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러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밥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밥상으로 오셨어요. 밥상으로. 이것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매 순간 먹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겠어요? 안 건강해지겠어요? 당연히 건강해져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밥으로 오신 상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거예요. 구유. 구유는 뭐냐? 짐승이 먹는 먹이통이에요. 말 구유 아시죠? 소 구유. 더러워요.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오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이 있어요.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 근데 짐승이 먹는 말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짐승 같은 존재인 너희들에게 생명의 밥으로 왔다. 아무리 짐승 같고 더럽고 혐오스러워도 나를 먹고 생명의 양식을 또 먹고 마시면 짐승 같은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 영원한 생명이 된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가망성이 없는 짐승 같은 자라도 나를 먹고 또 먹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리라. 영생을 취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땅도 받은 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땅도 물을 받고 받으면은 이제 박토가 되고 충분히 받으면 옥토가 됩니다. 옥토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물이 가득하다. 물이 흥건하다. 이게 옥토예요. 사막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물을 하나도 안 받았다. 이게 사막이에요. 박토는 물을 받되 조금 받았다. 이게 박토예요. 다 물이에요. 물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생명의 양식,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안 받으면 사막이 돼버리는 것이고 조금 받으면 박토가 되는 것이고
충분히 받고 또 받고 내 영혼 가운데 막 이 창고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고 막 끝까지 차이고 철철 차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살고 거두고 남도 더 풍요롭게 하는 싱싱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면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면 뭘 해도 잘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밥은 걸러도 말씀은 거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또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에 말씀을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주일 설교를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 또 듣고 계속 듣고 그런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힘든 세상도 이기고 온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곤비치 않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환난도 이기고 곤고도 이기고 위험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 생명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양식이 나의 모든 영혼의 세포가 되고 내 육체의 양식이 되고 근육이 되고 DNA가 되고 면역이 되고 혈관이 되고 나의 모든 지방이 되고 좋은 세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영원히 충만하게 거하는 자가 되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날마다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매 맺는 푸르고 푸른 생명나무로 많은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